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분의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22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에게 계속해서 옛적 일들을, 부모 세대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10장의 말씀은 어제 9장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9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십계명 돌판에 그 십계명을 새겨주시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행할 것을 명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호렙산 밑에서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 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고 했다가 모세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그런 사건을 우리가 바로 앞에 9장의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10장으로 넘어오면서 1절 말씀에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호렙산 밑에서 그 금송아지 사건을 벌였던 그때,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셨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를 하나 만들라. 자, 여기서 두 개의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이제 모세가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새겨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십계명을 나무 궤를 만들어서, 궤짝을 만들어서 거기에 담으라고, 거기에 보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기 1절 하반절에 나무 궤를 하나 만들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조각목, 시딘 나무를 가지고서 바로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부르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다가 이 십계명의 돌판을 넣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자, 여기 본문 1절과 2절, 3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모세가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그 표현 중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처음과 같은. 자, 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자, 4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물론 이 말은 그냥 단순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 돌판을 가지고서 십계명이 올라갔던 것처럼 처음처럼 그렇게 두 개의 돌판을 다시 가지고 올라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것과 같은 그 돌판을 내가 다듬어서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세가 의도적으로 처음과 같은, 처음 것과 같은, 처음과 같이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까닭은 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는,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시는 이런 행동까지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릴, 모든 관계가 깨어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처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과 똑같다. 처음 것과 같은 그런 돌판을 만들라 하시고 처음과 같이 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처음과 같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똑같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이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일컫는 것입니다. 처음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처음과 같은 믿음을, 내 가졌던 마음의 그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내 마음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섬겼던 그 처음 믿음, 그 뜨거웠던 믿음을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이 처음 같은, 한결같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또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자,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이제 그 언약궤, 십계명 돌판을 가져다가 그 궤를 만들라 하셔서 법궤를 만들어 두고 그 법궤 안에 이 십계명 돌판을 잘 보관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금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 신명기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즉 출애굽하고 난 후, 그 출애굽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 다 지나갈 때까지 이 언약궤에 십계명을 담아두어 우리가 이렇게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항상 십계명이 맨 앞에, 이 언약궤가 맨 앞에 선두에 서서 우리가 행진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 이 5절 말씀은 지금까지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둔 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말씀인 겁니다. 언약궤는 지금 현재 보존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몇천 년 동안 이것이 잘 보존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언약궤의 그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존되어지고 단순히 보관되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들이 마치 돌판에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 이 말씀들이 새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까지 있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언약궤에 보존되어 있듯 우리의 마음판에 보존되어져 있어서 지금까지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이 5절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단단하게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늘 준행하는, 오늘 5절에 모세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6절 말씀서부터 7절까지의 6절과 7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출애굽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에서 어디를 갔고 또 어디서 어디로 떠나갔고 라고 하는 몇 군데 여정을 소개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여정들을, 그래서 지명들이 자주 나옵니다. 자, 6절 말씀에서는 부에롯 분의 야간에서 떠나서 모세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고 거기서 아론이 죽었다. 그리고 장사를 거기서 지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민수기 20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아론이 죽은 것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라라고 하는 그런 지명은 호르산 근처에 있는 어떤 곳일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아론이 죽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을 대신해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7절 말씀에서 또 이 모세라에서 떠나서 굿고다에 이르렀고 굿고다를 떠나서 욥바다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욥바다에서는 시내가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여정 중에는 이렇게 아론이 죽는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가 그 여정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다시 이제는 아론이 죽으면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잇는 것처럼 이렇게 한 세대가 가면 그 다음 세대가 이어서 그 직임을 감당하며 믿음을 지키고 그들에게 감당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명을 수행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시시때때로 이렇게 그 땅에는 시내가 많다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물가로도 인도하고 오아시스로도 인도하고 우리의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자, 레위 지파를 하나님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도 주시고 성막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도록 레위 지파를 세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도 합니다. 또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에서 제사장이 계속 이어지게 하고, 레위 지파의 많은 사람들은 성막에서 성막을 잘 보관하고 또 성막의 모든 필요한 일들을 돕고 제사장을 협력하는 그런 일들을 레위 지파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이 8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문장의 주어가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그런 주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다.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한 다음 그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는 직임을 주었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사장에게 맡겨져 있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즉 십계명이 담겨져 있기도 한 이 법궤를 매는 것은 제사장 지파에게 담당되어졌고, 그들은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여호와를 섬기는 사명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하는 그런 사명이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8절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으로 이 8절을 읽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구별함을 얻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개신교는 특별히 루터가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이것을 단단하게 세워두어서 소위 말해 신학적인 명칭으로 만인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레위지파 사람들만이 그 안에서 아론의 가족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 가운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는 것, 그래서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사명 감당하듯이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지며, 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명 또한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레위지파, 영적으로 왕같은 제사장 된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8절을 읽으면서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이것은 바로 참된 신자의 삶이며 우리가 날마다 행해야 할 그런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실천이 됩니다. 또 한 날을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듯이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명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섬김의 자세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알며 그렇게 진실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명령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즉 이렇게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변함없이 오늘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하게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고 또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그 제사장들을 돕는 그런 모든 성막의 일들을 레위 지파가 감당하면서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가져오는 그 제물들 중에 그들에게 할당되어진 일부를 그들이 그들의 몫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레위 지파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기업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절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 나의 산업, 나의 인생의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될 때, 즉 하나님께서 나의 유산이 되고 나의 산업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9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산업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10절 말씀에서 모세는 또다시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다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셨다. 그리고 너희들을 참아주셨고 너희들을 멸하지 않아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면서 또 내게 명하시기를 자, 네가 먼저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모세가 회상합니다. 여기 11절 말씀에서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즉 언약궤를 앞세워서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과 함께 항상 먼저 앞서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그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는 것, 즉 이 말은 길을 선도하고 인도하는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먼저 가면서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우왕좌왕 그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듯이 백성들이 그저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알지도 못하면서 가지 않도록 언제나 너가 앞서가면서 길을 안내하고 길을 인도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결국 맨 앞에 서 있는 자가 그가 늘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리더는 이끌어가는 사람이며 동시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앞사람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뒷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이 이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서 이 말씀대로 준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보다도 우리가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항상 앞서가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야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듯이 언제나 성도들이 솔선수범하고 성도들의 그런 삶의 태도와 또 그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참된 신자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보다 먼저 더 진실하고 먼저 더 겸손하게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일들은 내가 먼저 앞장서고 굳은 일도 또 험한 일도 힘든 일도 내가 먼저 힘쓰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행할 줄 알며 그래서 말 한마디에서부터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가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짐으로 인해 그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행할 때에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잔잔히 그 영향이 미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숫가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그 돌멩이로 인해서 물에 여울이 생기게 됩니다. 물에 파장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던져져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겨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장서서 그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광야길을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조상들에게 명령했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가며 항상 앞장서라 하는 말씀대로 40년 광야길을 이렇게 인도해 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모세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하게 그들에게 다짐을 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건 다름 아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12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모세의 질문을 매일 아침마다 내 마음속에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서 이 12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3절에서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들,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13절에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을 지키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름 아닌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13절의 표현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명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본래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이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다 모든 만물이 너희들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오직 너희들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셔서 만민 중에 택하신 것이 오늘까지 이르지 않느냐. 그러니 오늘과 같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희들을 택하여 주셨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시니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빳빳하게 세우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하지 말고 악한 마음을 갖지 말고 언제나 마음을 잘라내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가 되시고 능하신 그 두려운 경외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은혜를 베푸실 거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 1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그네를 사랑해라.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그네였지 않느냐. 결국 이 17절 18절의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듯이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나그네들을 늘 위할 줄 아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울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에, 그 거룩한 이름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너희들 자손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마지막 말씀에서 22절에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애굽에 내려갈 때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었다고 창세기는 말씀합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백성이 됐지 않느냐. 하나님이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듯이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그네를 사랑하듯 그렇게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늘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10장 1절로 22절까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말씀이 오늘에도 이루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생명의 말씀 되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 묵상하며 그 명령대로 준행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과 같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더욱더 충만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늘 백성들보다 앞서 나아가며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말씀대로 명령대로 준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